네, 우리 책으로는 69쪽입니다. 네, 지난주에 좀 잠깐 했던 부분들 잠깐만 좀 정리하고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네. (69쪽을) 보시면은 이제 밑에서 한 5번째 접전을 볼까요? 네.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연합이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잔례기형이 설명하는 연합을 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하면 풀을 설명하면 사랑 안에서 중요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겁니다. 우리는 귀속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전에 말씀드렸는데 본성의 하나됨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인데 이걸 우리식으로 잔례기형을 이해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십자가의 체험.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십자가의 체험. 세 번째가 십자가의 참회입니다. 이런 경우는 바울서도 표현을 빌리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남은 고난을 내 몸에 태우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 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굳이 말씀을 찾는다면 안 찾아도 되지만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은 경우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되겠죠. 십자가 체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절. 십자가의 참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이 되겠죠. 아니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든 십자가의 체험이든 십자가 참회든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랑을 설명할 때 강권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권하심. 이게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 요한의 말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니 하나님 누구라는 겁니까? 사랑이시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저번에 우리 영혼의 퍽보스를 공부하실 때 추락이라는 단어를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기 부인 또는 자아 부정이라는 단어를 경험하면서 겪는 영적인 고난입니다. 영적 고난. 이걸 이제 추락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떨치셔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아를 부정하게 하세요. 근데 자기 부인하고 자아 부정을 추락으로 설명하냐면은 자기 부인하고 자아 부정이 안 됐을 때는 집착이 됩니다. 집착. 또는 우리가 소욕, 어제 수요특강 들으시던 소욕으로 말씀하시는 게 소욕을 집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욕을 딱 떼어내시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냐? 확 어떻게 확 떨쳐버려야 정신없이 벗겨내죠. 천천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벗을까 말까 벗을까 꽉 잡잖아요. 근데 확 떨쳐버리면 그냥 얘라 모르겠다 이렇게 놔버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해하시면 이제 조금 이제 십자가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제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체험, 십자가 참여를 설명했지만 이 세 단어를 경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서 최소 기간이 3년이거든요. 한숨 쉬셨구나. 네. 은혜는 훈련을 오기 전에 다 경험하고 오시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체험 정도 하려면 약 1년 6개월에서 2년, 물론 빠르신 분은 1년 걸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참여는 실질적으로는 3년 정도 지나야 조금 이제 알아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날마다 은혜와 체험과 참여 속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고 그게 점점 확장되어지는 게 구원을 이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이제 다 중복이 되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하냐? 묵상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잖아요. 되새김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체험은 아시잖아요. 자기 부인 자아부정, 날마다. 그 다음에요. 일마다. 그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절망을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여될 때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의뢰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마음대로 하옵소서.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다고 배우셨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예시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원한다. 그건 성령의 소욕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가 2번.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원한다가 3번.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단지 이제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강조점이 1번으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2번으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3번으로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감당이라는 단어가 은혜스럽습니다. 감당. 1번에 계신 분들은 은혜라는 단어가 흥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계신 분들은 절망이라는 단어가 흥분이 되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단어가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흥분됩니다. 은혜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3번에 계신 분들은 감당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심장이 뛰어버립니다.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게 주신 말씀 감당. 항상 그러잖아요. 말씀은 내 지금 삶의 정황 가운데 뿌려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절망을 경험하신 분들은 3번보다는 2번이 더 은혜가 되죠. 그러잖아요. 은혜에 목말라 계신 분들은 1번이 더 되겠죠. 근데 이걸 통틀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게 감당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잔느님이 말하는 겁니다. 말을 너무 쉽게 하셨는데 그 경지에 이르는 우리는 지금 깨지고 부서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저의 하나됨,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도 뭐라는 거죠? 달콤하고 강력합니다. 저는 아주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까지도 엄격하게 대하시는 주님의 감미로운 능력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70쪽을 보시면은 이제 사랑, 십자가를 뭐라는 거죠? 감당하는 힘. 사랑, 십자가를 감당하는 힘. 그럼 현재 우리는 이걸 체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우리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실제되도록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에 의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부분이 일단은 죽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고 체험할 때 이때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느낌이. 네. 그때 다시 믿음, 체험, 실제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사실을 아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가죠? 체험하다 보면 실제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는 현상과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허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있어서 우리를 안 죽은 것처럼 속일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실로 가서 나는 죽었다. 그죠? 근데 이때 죽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돼요. 혼의 기능이 죽은 게 아니라 혼의 생명이 죽은 겁니다. 혼의 생명이. 혼의 기능이 죽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느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방금처럼 추우면 춥고 그러니까 에어컨을 좀 조절해야 되거든요. 추운데도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입니다. 큰일. 기능 활동이 몸 비정상이 찾아오니까 그렇죠? 배가 고파도 배고픈지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막 배가 불러도 배가 부른지 몰라도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치매 걸리신 분들이 막 드신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막 먹는다 걱정됩니다. 치매인가? 농담입니다. 농담. 네. 어쨌든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었다? 혼의 생명이 죽었다라고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 그런데 혼의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 노릇하고 싶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과 느낌 속에서 혼의 생명이 이게 기능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생명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문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 노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넌 죽었다 라고 하면 돼요. 이게 죽었다라는 것은 있는데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수술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내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죠? 그렇게 하셔서 하면은 믿음, 체험, 실제라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사실, 물론 우리는 이제 주로 체험을 말 안 하잖아요. 사실, 믿음, 실제로 가서 실제는 체험을 넣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 훈련을 3년 이상 받으셔야 되니까 사실, 믿음, 체험, 실제. 이렇게 구분하셔서 한다면 그래서 이제 잔내경은 자기의 체험 속에서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다. 그죠? 여기서 보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금욕 생활을 하며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자기의 내적 욕구를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에 얽매이게 된다. 아무리 엄격하게 지키는 금욕이라 해도 내적 욕망을 정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적인 힘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욕망이나 쓰라린 감정이 없어질 때까지 내적 감각이 즐거워하는 것을 온전히 거부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기능은 이 땅에 있습니다. 기능은 있는데 그 기능이 뭐 하는 거죠?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 자체를 얻기를 바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보편적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 사소한 욕구를 허용하는 것은 굶어 죽어야 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육체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시간에 맞춰 약간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에게 음식은 죽음을 늦추는 법문일 뿐이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죽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 생명을 지닌 상태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것은 오직 자아를 전적으로 보는 거죠. 죽이는 것뿐이다. 죽인다는 걸 다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생명 노릇을 죽이는 것이다. 생명 노릇. 네. 스스로에게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이렇게 나는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가르치면은 그래도 좀 잘 되실 거예요. 죽음을 통해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단지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활동에 매달린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육체적 욕구를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야말로 이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고당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저나 우리 지체들이 경험 속에서 보실 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죽었다 해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단은 내가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받는 거는 이거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적극적인 방법은 여기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잔느경시 말하면 책대로 표현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는 거죠.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무는 것. 물론 이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문다는 것은 이미 자기 부인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자아 보장은 안 됐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물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내려놓음도 배우셨잖아요. 그죠? 내려놓음도 배우셨으니까 어떤 방법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권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어디서 묵상하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 이게 로마서 5장 8절이랬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묵상하고 있는 사랑을 강권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묵상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고, 바울이 표현하는 하나님 사랑에 강권당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설득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이라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득당하면 어떻게 돼요? 설득당하면은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물겠죠. 이게 설득당하게 되면은 이 책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육체적 욕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복할 수 있다. 이게 있는데 그 있는 부분을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소욕은 있는데 그 소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제 쉽게 우리 육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엄마로서 내가 여기죠 여기 무슨 백화점이죠 이게?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가가지고 내가 50만 원 갖고 살 수 있나요? 하여튼간에 50만 원짜리 딱 옷을 내가 다 놨습니다.
살 능력은 안 돼가지고 옷을 딱 봐놓고 이제 찜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몰래 그냥 아껴 쓰고 갖고 그냥 50만 원을 딱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이 옷을 내가 사려고 딱 봐보는데 그날 밤에 와갖고 그날 밤에 딸이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돈 내놔요. 얼마? 50만 원.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때 이제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첫 번째 딸이 안 됐다는 마음, 딸 때문에 속상한 마음. 또 한 마음은요, 그 돈을 줄 거 생각하니까 내가 사고 싶은 옷을 소욕 때문에 속상합니다. 주로 그래요.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은 속상해요. 딸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소욕 때문에도 속상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이 꼴등에 왔냐고. 두 마음을 공존하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때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잠을 못 이룹니다. 이제 이 50만 원 옷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뭐 우리가 웃자고 한다는 게 쉬운 문제지만 내 문제가 되면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되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김지사님 문제는 쉽습니다. 그 깔까 딸이 중요하지 지금 옷이 중요해. 그렇지만 내 문제가 되면요, 딸도 중요하고 옷도 중요하고 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다 부모님들 대체적으로 다 어떻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다 딸한테 갑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사랑이 소욕을 이겨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깊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한쪽은 춥고 한쪽은 덥고 지금 그럼 다시 견제로 돌아가세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개념을 절대 금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런 사람은 여전히 육체 활동에 매달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있는 걸 막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있는 걸 절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예요. 혹시 마음속이 불편해질 때마다 항상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죠? 십자가에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강권시켜 주시면 우리가 사랑에 머물게 되고, 머물게 되면 그 혼의 그 생명이 우리의 다시 힘을 잃어서 이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뭐라 그래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육체적 욕구를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은 우리를 육체적 욕구로부터 분리시키며, 이 분리가 뭐냐면 이게 그 영과 혼의 분리입니다. 분리. 아니, 본체적 분리는 아니고요. 본체적 분리는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 분리를 말하는 거죠. 욕구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고, 욕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근본적 원인을 뭐하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욕구가 분리되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죠? 그러면 분리가 되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랑에 강권당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설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냐, 그게 좋냐. 이게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영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는 내 사랑이 좋냐, 너의 소욕이 좋냐. 그럼 우리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욕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배설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반대하는 전부 다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 속에서 배설물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데, 이거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막 지식으로 막 입력해가지고 배설물인데 배설물이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고 할수록 더 사랑스러운 게 돼요. 이게 육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가 부모님이 허락해주는 이성 교제가 있고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성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착한 애들은 반대하면 그냥 우리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울면서 접는데 좀 자아가 센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해져 버립니다. 떼어내려고 하면 떼어내서 더 멀어진 거죠. 더 붙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수해 와서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이제 나중에 후회하죠. 왜냐면 그때 내가 속이 없었다고 철이 없었다고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쉽게 어떻게 하는 거죠? 감당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강권당해서 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사랑에 강권당한 거니까 훨씬 쉬운데 만약에 사랑에 강권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억지로 하게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밥 먹자. 근데 그 친구를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으러 갔다. 발걸음이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무겁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만나고 싶은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밥을 사주겠답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다. 그죠? 네, 그와 똑같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금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금욕의 주체는 나예요, 나. 내가 내 욕망을 끊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신다, 처리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모든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고 십자가가 커지는 만큼 기쁨도 커질 것이다. 또 이 문장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잡히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 나가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는 건 들어가기.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것은 나가기.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았어요. 그 원인이 뭐냐? 내 자아의 특징이었습니다. 특징을 발견하고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가 커지는 만큼 기쁨도 뭐한다는 거죠?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너무도 밝게 비추고 아주 은밀한 샘처럼 스며들었기에 아주 작은 흠까지도 모두 드러나는 이게 감찰이잖아요. 그죠? 네. 찌르고 쪼개고 감찰. 하나님 감찰시켜버리는 겁니다. 말을 하려다가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면 입을 막으며 다물고 침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침묵과 함께 내 결함은 즉시 덮어졌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주로 자아 처리가 안 돼가지고 자아 처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아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됐다고 한다면 화가 나는 말을 했다면 상대방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낳아버립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B라는 사람도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미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했는데 그 사람도 자아 처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안 됐습니다. 안 되니까 그 사람도 말을 어떻게 하냐면 말로 지금 화를 내버립니다. 이걸 잘못하는 애들이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은 마음이 열받으면 있는 걸 그대로 보입니까? 부모님한테 쏟아내버립니다. 그 말을 듣는 부모님들 열 받습니까? 맞습니까? 이놈이 가시네가 봐.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애는 뺨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순간적으로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더 뭡니까? 더 성질 나갖고 문에 들어가서 자기 방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린다든가 아니 보따리를 서서 만약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버리면 이제 인간관계 이제 완전 이거 통기박살 나버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훈육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내 편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했는데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저라는 존재의 신뢰가 100이 0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귀는 있으니까 듣죠. 근데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경험해보고 나서 깨닫고 나면 그러면 다시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죠? 바뀌어가지고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저는 지금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불필요한 갈등을 우리가 하고 있다. 소모전입니다. 소모전. 이거 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로뎀나무에 있는 엘리야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당을 요구하시면은 힘들어하시는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극복하시려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려운 건 아니시죠? 네. 이제 훈련에서 공부한 것도 같이 다 적용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내 모든 행위에는 결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인내하는 것, 참회하는 것, 구제 활동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었다. 구제 활동이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서빙 한다는 것도 서빙도 아시잖아요. 100명한테 서빙하는데 99명은 잘했는데 딱 99명 하고 나서 갑자기 체력이 바닥났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0번째 사람한테는 얼굴이 미소가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안 지어지죠. 그럼 100번째 사람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를 무시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인간관계 좋은 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말할 때도 내게 뭐가 있다는 거죠? 교만,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요. 이제 고통의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라. 고통의 시간을 한번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내 관심은 쉼없이 지속되었다. 그러겠죠? 네. 나는 계속해서 그분을 기다릴 수 있었다. 그분은 끊임없이 나를 살피시며 섭리대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나는 다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그저 한 가지 목적에만 사로잡혀 평온할 수 없는 평안에 잠겨 있었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셨다고 추측하면 안 된다. 그죠? 이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자아발견, 자아파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경륜을 어떻게 깨달았냐? 이래서 교만이 나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허무셔가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나는 이 뜻을 알면 깨달음이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 속에서는 기쁜데 너무너무 기쁜데 하나님은 깨달음을 실제로 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깨닫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 동의했지? 너 기뻐했지? 너 이렇게 산다겠지? 이게 이제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진짜로 이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허무셔야 되잖아요. 허무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A도 붙여주시고 B도 붙여주시고 C도 붙여주시고 붙여가지고 내 마음속에는 교만을 뭐 하시더라? 빼내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셨다고 추측하면 안 된다. 이게 뭐로 되냐면 고통이 되구나. 고통. 그러잖아요. 교만이 허물어질 때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자존심이 허물어질 때 얼마나 힘드세요. 안 그러신가요? 저도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죄를 허무실 때 막 너무 진짜 힘들더라고요. 뭐 젊은 나이에 야 내가 왜 내 영성 훈련을 했냐부터 시작해서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만요. 그냥 이 자존심이 허물어지는데 막 이게 진짜 허물어지니까요. 제 안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요. 다 이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스승님한테 배운 기도인데 갑자기 딱 그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옛날에 목사님이 제가 이 경험하지 않았을 때 학습하는 자리에 있을 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면서 우리 인생은 지렁이 같다.
그러나 지렁이는 밟으면 뭐한다? 꿈틀거린다. 해필은 그게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살아있었으니까 간증하는 거지. 그냥 벌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존심 험보시는 거 참 제가 고마운데요. 아시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린 것만 제발 째까지 용서해 주옵소서. 힘들더라니까요. 그 꿈틀거리는 그 있잖아요. 진짜 내가 그냥 가서 한 방 받아보려.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하셨던 방법이 이것까지 참으라. 아시죠? 베드로가 말고기를 딱 쳐버렸을 때 예수님이 말고기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이 나를 설득하지만 또 내 마음속에서는 꿈틀거리는 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이게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뭐랄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듯이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우리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말을 하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얼마나 더 엄격하게 징계하시는지, 그죠? 그 징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정결케 하려는 영혼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결정까지도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거 우리가 확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러한 징계는 영혼에게 기쁨과 신선함을 준다. 즉 영혼에게는, 혼에게는 안 그렇습니다. 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잘못을 엄격하게 고쳐주시는 것을 무서운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느낌은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신다. 이게 지금 영적 시련입니다. 그래서 영적 시련을 제가 뭐라 부르냐? 어두운 밤이라 부릅니다. 어두운 밤. 그러면 어두운 밤을 우리가 이해하는 말을 바꾸면 뭐냐?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다루심. 그죠? 그것은 마치 어긋난 뼈가 제 자리에 맞춰질 때까지 겪는 고통과 같다. 이럴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며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위로가 필요하시면은 나보다 영적으로 더 위에 계신 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아니면 같은 분이나 밑에 분을 찾아가면은 이제 적용이 이상한 데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위로가 필요하시면 나보다 좀 더 뭐 하신 분요? 위에 계신 분한테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어두운 밤을 잘 설명해주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사용하려 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어두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고통을 없애거나 덜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통이 닿을 때까지 어떠죠? 견뎌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통을 견디며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조급하게 성장하려고 애쓰거나 위로의 수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라는 거죠?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조급하게 성장하려고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들어가기 나가기가 배우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그걸로 계속 배웠지만 5년 정도 딱 그 들어가기 나가기를 공부하니까 훈련원에서 강의하는 것이 이렇게 뭐랄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제 들어가기 나가기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마음이 담겨지지 않고 지식 전달이 많이 됐었는데 5년 이후에 보니까 이제 머리에서 나가는 전달하고 가슴에서 나가는 전달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너무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네 급하시면 네. 그럼 이 부분만 하나 더 보충해서 이미지를 설명해 드리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강연이 다 끝났습니다. 이걸 이해하게 돌아가서 그 나무가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나무가 겨울 나는 모습을 묵상하시면 돼요. 아시죠?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나뭇잎을 떨어뜨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적 시련을 극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게 나무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혹시 내가 마음이 슬프고 뭐 일이 생기게 되면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 내 안에 영성이 뿌리가 깊어지고 강건하기 위해서 내가 혼의 반응들을 떨쳐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좀 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묵상할 때는 극복하기 어려운데 다른 그 존재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은 좀 더 묵상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생각하시면 이제 힘드실 때는 뭘 생각하시라고요? 나무를. 그래서 아, 지금 내게 힘들지만 이 힘듦을 통해서 나는 뿌리가 더 깊은 영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겨내시면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극복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걸 경험하는 장소가 십자가다. 그죠?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사랑으로 감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